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3월 3일부터 저희 교회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3절 다시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이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3절 다시 고백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봄의 햇살이 온 땅에 다가온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혼란한 이 상황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 재단을 80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80주년 계획된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일의 새벽 기도에 주님 함께하셔 믿음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고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믿음과 감사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될 교회의 직분자 선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에 은혜 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보살핌과 위로를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우리의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성길들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팀과 원솔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지금 한 주가 지나고 지금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성경 본문과 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직분자 선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마음이 아픈
그러한 귀한 직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중직자들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 안내를 드리면은 선출 일정은 4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합니다. 후보 자격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제게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귀한 직분자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원동교회가 더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 인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드립니다. 필리핀은 6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뚜게가라오, 파동솔 그리고 원주민 마을 방문입니다. 저게 지금 원주민 마을 방문이 되어 있는데 까땀뭉안 원동교회 조금 후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다 원동교회 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2019년이니까요. 7년 전에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까땀뭉안 원동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방문은 피택자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차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님 하재성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 이제 오늘부터 상반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개설 과목 보시고 또 시간도 잘 보시고 줌으로 하는 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모이는 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구하는 솜사탕 전도 광고입니다. 3월 7일부터 청년부 주관으로 교회 인근 학교 앞 전도를 시작 이제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위원회 교사 컨퍼런서 3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2층 소예배실입니다. 주제는 본질을 찾는 교회 교육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를 합니다. 강사는 유튜브 엠마오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차승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 연기 안내를 드립니다. 원래 4월 27일이었는데 직분자 선출로 인해서 5월 25일 주일로 한 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성현 성도, 마인 성도는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까땀뭉안 원동교회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And we declare it now.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an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From Holy Spirit,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고강민 선교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영상 보셨던 것처럼
아직 교회의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이들 한 3, 40명, 어른 한 3, 40명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정상까지 가셔서 토요일날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파동솔에서 또 주일 예배 인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복을 오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린 온솔코어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며 결심하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존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과 쉴 수 있는 물이 넘치는 내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럽다고 탄성을 자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루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자리에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샘 12돌이 있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종려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머무는 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관계는 깨어지고 사업은 암초를 만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어느 사람인들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겠습니까만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이죠. 밝고 행복했던 시절,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한 시간,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은 때가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기쁜 일도 은혜였고 슬픈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모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때, 불안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고 싶을 때 시편 23편에 담겨진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불안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에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니 푸른 풀과 물로 이끄시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은 때가 없었음을 생각하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 수 있는 물로만 인도하셨고, 사망의 골짜기는 피해가게 하셨고, 원수가 없는 환경에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6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연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사를 넘나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위협할 때는 다윗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잔이 평생 비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희노애락, 즐거움과 탄식, 찬양과 슬픔,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단맛도 보았고 쓴맛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성공의 정점을 찍을 때 다윗도 변했고 다윗 주변 사람들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한결같으셨고 일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온 우주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계곡을 울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윗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아있을 때도, 비천한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왕이 되어서 정점을 찍을 때도, 그가 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희날을 다 경험했던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배 같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을 때 다윗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 안에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선 곳은 어디였을까요?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은 맺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다고요? 십자가로 확정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로 확정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로 보여주셨다, 십자가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가슴으로 다 담아내지 못해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는 지식적인 신앙이 있고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을 멀리하고 지식적인 신앙만 추구한다면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역사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이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체험만 중시하기 때문이죠.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확신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6절은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 체험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온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신비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땅의 나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 세계까지 목자의 사랑, 목자의 신실하심, 목자의 인자하심,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어떤 성경이죠? 바울이 순교 직전에 남겼던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바울이 과거에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17절의 바울의 말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의 복음 사역은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바울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바울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나 복음이 막히고 핍박을 받을 때나 언제나 잔이 넘치게 하셨고 잔이 빈 적이 한 번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로 연결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저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이 두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과거에 17절 과거에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건져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17절에서 고백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놀라운 확신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외면하셨다든지, 바울이 고난당할 때 모른 척 하셨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의 미래를 확신하게 만들었고 영원 세계까지 확신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다윗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초점은 지금 여기에 두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6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의 나의 신앙이 현재로, 현재 나의 신앙이 미래로 연결되는 믿음의 연속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에게 미래와 하나님 집에서의 영원한 삶의 확신까지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그 인지하심은 끝이 없으시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나의 미래, 나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영혼세계 소망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제가 시편 23편 3절을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3번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새벽에는 미래로, 점심 식사 후에는 현재로, 그리고 저녁에는 과거로 암송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 세계까지 확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시편 23편을 하시고 이제 전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6절 말씀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나의 미래와 나의 영원한 세계까지도 나는 확신한다는 이 놀라운 고백,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성공할 때에, 정점을 찍을 때에, 하나님 완전히 앞에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떠한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오늘도 끊임없이 진행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삶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우리 원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나에게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오셨으며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영혼 세계까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세계 속에서 숨을 쉬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되 오늘 11조와 성경금으로 영광 돌린 손길 위에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범사에 더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 이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넘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이 되지 않는 감사가 충분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바친 모든 성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복을 체험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 곤두박질 칠 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여전하신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